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맨 뒷부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또 혹시라도 이 에베소서에서는 왜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얘기를 자꾸 하시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것이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미 믿어 거듭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 속에서 사도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는 뭘 받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세계를 우리에게서 펼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세계를 보라는 것이지요. 꼭 봐야 한다. 믿는 너희가 봐야 된다. 믿지 않는 자는 못 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믿는 너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일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우리도 그 사도의 시선을 따라서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그림을 정확히 선명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중요한 주제인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져오면서 세 가지 이미지, 교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나라, 가정,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나라였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 가정의 그 가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성전으로 보고 우리는 말하자면 그 성전의 벽돌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어떤 건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말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벌써 나오지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지어졌다. 영어로 하면은 빌드 되었다. 그런 말이죠. 건축에 쓰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21절, 20절 맨 뒤에 보면은 그 건축 자재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고 21절에서는 건물이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맨 뒤에 보게 되면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습니까? 건물과 건축과 관련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사도는 분명히 건물의 그림을 이미지를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게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종류의 건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뭐 돌이나 이 목재나 이런 걸로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인데 아주 특이해요. 예.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게 되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사람들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예. 그 20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이 진짜 돌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굉장히 다른 뭔가 좀 특이한 비유구나. 영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22절도 보시게 되면 맨 첫 단어와 맨 뒷부분을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해놓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 사람들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무슨 건물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어. 그 그림을 사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은 건물은 건물임이 확실한데 돌과 목재로 지어진 그러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지어지고 있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지금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개념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벌써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갈라내고 있는 아주 새로운 지금 혁명적인 개념이 사실은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산돌이라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 인간 돌이라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이거는 영적인 집으로서의 교회요. 이게 성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요. 이것이 곧 성전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기 저 둔촌 아파트 단지 안에 지어지고 있는 저 건물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직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실수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성전이 아니고 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 아무리 쩡하게, 아무리 뭐 높고 화려하게 뭐 유리로 뭐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고 지어졌어도 저건 예배당일 뿐, 교회당일 뿐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당의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진짜 성전된 우리가 재건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조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천우 교인들이 제대로 재건축 될 때, 그래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뭔가 새로워지고 먼저 갈급함이 있고 여기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예배 하나 드리더라도 진실하고 기도 하나 하더라도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어떤 처소가 되어갈 때 여기 나옵니까 여러분? 22절에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편재에 계시죠. 안 계신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임재예요. 구원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이 거처로 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거한다는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시는 장소는 성전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건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에 너희도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로서의 천우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그런 곳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되는 거지요. 심지어 저 건물이 망해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건물이 망한 것이지 우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전된 우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일으켜 세워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나쁜 경우죠. 우리 자신이 재건축되지 않으면 도무지 재건축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건물에 들어간 후라고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사실 이렇게 그런 선례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어간 후보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제대로 재건축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건물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이미지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인데 이 건물에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어 있죠. 20절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앞에하고 딱 비교가 된다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 앞에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 그들 자신 혹은 뭐 그들의 직무, 그들이 했던 일, 직분 그것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해준,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 그 위에 세워졌다. 그런 뜻이지만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딱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이에요. 이번에는
그분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직분이 모든 것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가 주자로 시작하는 돌이 있죠. 무슨 돌이죠? 이거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그러한 이제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또 현대 건축 공법에서는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근데 지금도 이 주춧돌 작업을 해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춧돌을 어떻게 놓느냐, 어떤 분들이 보면 영상도 올려놓고 그 주춧돌을 그냥 결코 가볍게 놓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단단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놓고 또 실패를 해서 다시 놓고 하는 걸 봤는데, 어떤 분은 이 주춧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춧돌,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그러니까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이죠.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며 양쪽 벽의 하중을 견디어 전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다. 잘 설명했죠. 또 어떤 외국의 목회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퉁이 돌은 다른 모든 부수적인 초석들을 관장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큰 가장 중요한 그 주춧돌이 있지만은 부수적인 여러 개의 또 주춧돌, 작은 주춧돌, 작은 기초석들이 놓이는데 요 위치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돌들의 위치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관장하는 거죠. 또 그 초석들을 하나로 묶고 모든 벽들을 묶어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붙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 주춧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돌은 지탱해주고 꽉 붙잡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 이 주춧돌에 단단히 기초를 받고 그리고 이 돌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죠.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왜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요? 이 건물을 말하면서 먼저 말하기를 20절에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 건물은 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다. 그분이 주춧돌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지어지는데 그분 밖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위에 놓이고 그분 안에서 지어지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다시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영적인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분 위에 세워지고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과 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물이다 하는 걸 먼저 말해주고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에게 탁탁탁탁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주춧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2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21절에서는 건물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전 건물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로 지어지고 있는데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각각의 건축 요소들이 빈틈없이 서로 맞아
하나의 건축물로 현재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서로 맞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탁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서로 연결하여 탁탁탁 맞는다 이 말이야. 맞는다는 거 탁탁탁탁 이게 맞아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개의 이미지를 사도가 사용했는데 나라, 가정, 성전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세 번째 이미지가 가장 응집력이 강한 그러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나라죠. 나라에. 나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서로 엮여져 있지만은 상당히 느슨하죠. 느슨한 큰 공동체죠.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옮겨져 옵니다. 이 가정은 혈연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해져 있죠.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도 아직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이 있다면은 각각의 그 구성원들이 그 개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건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건물에 가게 되면 만약에 어떤 한 건물에서 큰 돌 몇 개를 빼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나는 혼자 따로 놀아도 돼 하고서 그냥 돌멩이가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연합은 굉장히 훨씬 더 단단하고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금년 초에 우리나라의 한 도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작업하던 분들 무려 6분이나 그 잔해에 깔려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뭐 높이 38층까지 쌓아 올렸지만은 그냥 뭐 무너질 때는 몇 초도 안 되는 거예요. 몇 초도 안 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하게.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건물은 정말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들어맞고 어느 한 군데도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도가 그 건물을 말하면서 여기 21절에서 온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런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 건축물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잘 보면은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건물이 자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이 건물은 아주 특이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의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고. 그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grow 이런 단어를 썼죠. 예. 말하자면 이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을 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우리가 들을 때.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체 같은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연합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꽉 붙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지고 서로 간에 아주 긴밀히 아주 연합되어 있고 그러면서 점점 또 자라가고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아주 신비한 그림인 거죠. 아주 신비한 그림인 거죠. 바로 이게 사도가 교회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도 이 그림을 꼭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성전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성전 개념이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아직 서 있는 아직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헤롯 왕이 지어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 성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의 도시에는 아주 또 대단한 신전이 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뭐죠?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고대 7대 불가사의 한 건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대단한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성전의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진짜 성전, 새 성전, 하늘의 성전을 짓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주고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기 3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 성전,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예. 예.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22절 보세요. 너희도 주어가 너희지만은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예요. 너희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죠?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돌을 캐내고 그 다음에 고르고 하나하나의 돌들을 이걸 다듬고 배치하고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 신령한 건물을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영원한 건축가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시고 이 건축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청사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대충 보여주시고 또 대충 말씀해 주시고 네가 좀 좋을 대로 한번 지어보렴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놀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성막의 그 식양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그 청사진을 그대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건축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로서의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더욱 단단히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욱 하나가 됩시다. 사실은 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봤잖아요. 건물마다 온 건물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 하나하나 하나님은 정확히 고르고 다듬으시고 정확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셨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새로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창조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교회라는 그저 그냥 막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교회 하나 만들지 뭐, 우리끼리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것은 늘 그냥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설교에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봤더니 교회란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저 위에 15절에 봤잖아요. 우리가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새 사람. 교회를 창조하시어.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해법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해법이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기관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저 뒤에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 봤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이미 하신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일을, 이 돌들을 꽉꽉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붙여 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이 사실이 본인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실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문장만 그분의 말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기획하신 위대한 새 창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 중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분을 지금 성령께서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 같은 것이 지금 사실 그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못 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진지함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A.W. 토저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떼하면서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뭐 아무런 진지함도 없는, 예, 간절함으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지어가시는데 우리가 각각의 돌이라면 그 돌들을 정확히 맞게 하나님은 그 작업들을 해나가시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돌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렇게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뭐 알아서 잘 지어주세요. 예쁘게 지어주세요. 예,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말하자면은 돌들이 잘 맞아가서 이렇게 전체 건물이 딱 지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여기 튀어나오고 또 저기 뭐가 나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세고 이거는 자기 발로 복을 걷어차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우리가 봤다면, 예,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 나라는 돌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자꾸 다듬고, 모가난 부분을 자기가 먼저 쳐서 깨뜨리고, 예,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네요. 예.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요, 정말 주의를 해요. 자기가 윗사람한테 또 함부로 했다가는 그 혼나잖아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바로 오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더 조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완성해 가시는 이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내 모관한 부분들을 쳐서 깨뜨리고 전체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조화를 이루고 다른 돌들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개인적인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즘 나한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지? 빨리 순복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죠. 그렇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정과 망치를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정과 망치를 들고 여러분의 여기
여기를 치고 저기를 깨뜨리고 깎고 다듬고 아픔이 있지만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근데 저는 여기서 히브리서 이 12장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번역보다는 훈육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훈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훈육. 아버지가 자녀를 단순히 징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훈육하시죠. 그러나 훈육하죠. 그러나 때로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지어가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돌들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잘 맞춰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돌과 목재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사람으로 지어지는 아주 특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성전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르게 외적인 건물에 치우치는 그쪽으로 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가든지 큰 건물이든지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열심 속에서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친히 완성해 가십니다. 친히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짱 끼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인합니다. 주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로서 나 자신이
정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 위에 이겨